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숙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권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잠언 이 21장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생활 자세, 그리고 그 자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악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집을 주목하신 다음에 그 악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 사람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동기는 돈, 재물, 이 돈이라는 만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부를, 그 재물을 쥐어잡기 위해,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어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역시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외면했던 것처럼 똑같이 외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악인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행여나 부지불식간이라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돈이 있다고 깔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인의 특징 중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심지어 누가 고난을 당해도, 재앙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자기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나로 인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모두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른 이의 고통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목하셔서 그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어수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고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반면교사, 자기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 생각, 우리의 프레임들을 내려놓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내 생각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이런 전제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배우려는,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불행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도 고소하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올라오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합니까? 정말 재미있게도 불법을 행하는 이 행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륜이 일어납니까? 그 죄에도 죄를 짓는, 불륜을 행하는 이런 짜릿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륜을 행하고 죄를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는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간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간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이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간 사람은 한때는 그 슬기로운 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서 벗어나서 지금은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슬기로운 길에서 떠나게 된다면, 빗나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결국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길에서 우리 모두가 빗나가지 않으므로 생명의 길에 탁월하신,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길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술과 기름으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 이 땅에서의 죄와 쾌락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설령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는 몰라도, 결국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상받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고 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 유명한 믿음의 인물인 그 모세는 이집트에서 누리는 죄와 쾌악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아닌 그 진리의 길을 우리 모두가 선택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악인,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잠깐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힘있고 그렇고 번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모든 그들이 가졌던 복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이 때가 되면 의롭고 정직한 자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복을 정직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길을 우리 모두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슬기로운 명철의 길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 힘차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슬기로운 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의 소원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향락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신앙 강좌를 통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저께 이틀 전에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논술, 실기 등 입시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남아있는 이 나머지 과정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